우리는 참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K-팝, K-드라마, K-무비, K-음식, 우리나라 음식, 그리고 우리나라에 관련된 뷰티, 그리고 IT. 이 한국 문화는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영화, 예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막 헐리우드에서 막 큰 대작으로 리메이크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는 더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죠. K-팝 데몬 헌터라는 이제 만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소니가, 일본 회사죠. 미국에 있는 소니 미국 범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미국인이지만 한국계 미국인인 감독이 한국계 성우들을 데려다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그게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요새 뭐 어디를 가든 뭐 골든이라는 노래 아실 거예요. 이 노래를 애들이 부르는 걸 어디서든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히트를 쳤냐면 K-팝 데몬 헌터스 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2층짜리 버스인데 관광버스예요. 거기에 다 같이 타가지고 골든이라는 노래를 막 부르면서 OST를 부르면서 막 사람들이 춤추면서 막 놀면서 다니는 버스가 생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막 그 굿즈라고 그러죠. 막 인형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그 호랑이를 그 표현하는 그 형상 있잖아요. 좀 괴기하게 생겼죠.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거기에 그런 기억 꽤 나요.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 인형이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고요. 까마귀도 나오는데 불티나게 팔리고 노래는 빌보드 막 100위 차트에 올라가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더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전 세계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데 더 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저희 처남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주차를 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시물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연일 지금 관람객으로 그냥 막 붐빈대요. 뭐 주말이고 할 거 없이, 평일이고 할 거 없이.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날로만 커가고 있는데요. 동시에 그 속에는 기회와 위험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 당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이제 낯선 마을로 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이 또 각자들 역할을 맡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곳에는 항상 반대하는 세력, 배척하는 세력, 그리고 더 강하게는 박해하는 세력이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과 믿음을 흔드는 가치관, 유혹으로 항상 가득한 게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문화적 부흥 속에서는 더 많은 가치관의 그런 혼돈과 그리고 영적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급변하는 문화적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죠. 이 문화라는 건요, 문화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문화가 있어요.
인간이 사람을 돌보는 그 순간부터 문화는 시작됐다고 해요. 더 이상 동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문화는 항상 우리가 함께 했었고요.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영역입니다.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각종 예술, 뭐 과학과 기술 다 문화죠.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하지만 그 문화가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적이라든가 쾌락 중심적 그리고 자아 숭배로 흘러가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자아를 심하게 상하게 하는 굉장히 파괴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대의 지금 한국 문화는요, 세계를 정말 흔들 정도로, 가히 정말 흔들 정도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K-팝 버스가 생기고, 어디를 가나 BTS를 모르고, 뭐 요새 아이돌 많잖아요. 요새는 BTS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돌들이 뭐 그 국가급이에요. 뭐 어디 가면은 막 떴다 하면은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열광을 하고 막 경제 하나가 막 섰다가 그냥 추락하는 이 한국 문화가 세계를 정말로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긴 가치관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문화는 상당히 아름답죠. 우리가 자랑할 만하죠. 아름답고 본이 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겠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문화 속에는요, 부정적인 것도 깊이 스며들어 있죠. 예를 들면 돈을 중요시 여기는 것, 인기, 그리고 경쟁, 그리고 성장, 쾌락 중심, 그리고 자아 숭배, 물질 만능주의, 외모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함께 이 우리 한국 문화에 섞여서 전 세계로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고 있죠. 열광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미친 듯이 열광하고 있어요. 몽골에 가면은요, 한국인지 우리나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래요. 문화 자체가 너무 한국화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쉽게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왜 이걸 더 중요시 여기게 되냐? 사실 전 세계의 복음이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이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한국에서 보냈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급격하게 부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 교회를 많이 배워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또 이번에는 한국 문화가 퍼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얼마나 송상될 수 있을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국 문화의 홍수 속에서 복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속에서 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문화를 소비하면서 즐기기보다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콘텐츠가 내 신앙과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을 때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이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뱀의 지혜는요, 악함만을 말하는 것이, 악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뱀은 좀 다릅니다. 무엇을 뜻하냐? 분별력과 신중함을 뜻합니다. 성경의 뱀은요, 속임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하와를 이제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속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어느 곳에든 생존하며 타이밍을 잘 아는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의미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뱀이. 지혜를 상징할 때 뱀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세상의 문화, 기술, 사상, 트렌드 이런 것들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어요. 또 무조건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의 문화에서 동떨어져 가지고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무슨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살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동떨어져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안에서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서 동일시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뱀과 같은 지혜의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충돌하는 것, 어떤 문화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을까, 이 문화를 잘 활용을 해서 이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요새 많이 유명한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리고 요새는 게임도 지금 막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게임 업계에서는 조금 약했었는데 지금 한국 게임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SNS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혹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취향이 아니냐,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문화들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컨텐츠들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정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런 SNS라든가 듣는 음악이라든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가 가치관을 형성하는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요, 그리스도인 믿는 부모들이,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성도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지와 방심은요, 영적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타는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자라고 함께 나눴는데 이게 아주 큰 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요, 세상 속 정보를 분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해석을 하고 복음의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뱀같이 지혜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눈 돌리고 그냥 해로운 거야, 이게 아니라 분석하고 해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세상 뉴스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문화는 그냥 아예 그냥 근처에 가지도 않고 세상 가치관을 우리가 쳐다보면 안 돼,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만의 무슨 유토피아를 만들고 그들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즐기는 어떤 이런 미디어든가 게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들에게 그것이 왜 해로운지, 또 어떻게 이로운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게임과 보는 미디어들은 해로우니까 나는 안 볼래, 그리고 애들도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왜냐? 아이들은 그저 부모들이 이해 못하고 막으려면 한다고 생각하지, 그게 왜 나쁜지는 못 배우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못하게 하면 음지에서 다 해요.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좋아한다? 부모들도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영화라든가 만화라든가 무슨 드라마를 좋아한다? 부모들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분석해야 됩니다.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의 렌즈로 그걸 보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아이들에게 해로운지를
해석하고 말아줄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해석하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절제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보기에 좀 과하다 싶으면 안 해요. 뭐 애들이 막 절제력이 없어가지고 막 뭐 그런 게임 막 그냥 막 하지 말라고도 막 탁할 것 같죠? 아닙니다. 왜 나쁜지, 왜 그것이 해로운지를 해주잖아요? 돼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 아들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게임을, 저도 이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게임들은 왜 나쁜지, 이런 게임들이 하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영향을 끼친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다가도 아빠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저 안 할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즐기기 위해서 막 피가 막 낭자하고 그냥 막 물건이 파괴되고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임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혁동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게임들 충분히 많아요. 피가 낭자하고 이러는 거 없이. 뭐 단적인 예로 알려드리면은 It Takes Two라는 오락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그 대상을 엄청 많이 받은 게임이 있는데 이혼 가까이 온 부모가 갑자기 그 딸이 만든 캐릭터가 돼가지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부모가 화해하고 그 가족을 지켜내는 이런 내용의 게임이었는데 이런 게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게임의 존재를 몰라요. 그저 그냥 뭐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이런 게임들만 합니다. 왜? 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뱀과 같이 지혜로운 그리스도는요, 문화를 활용해서 그리스도인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요, 세상 문화 속에서 복음적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를 들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아신가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우리나라 제작사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점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봉을 안 하고 미국에서 먼저 개봉을 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미국에서 먼저 개봉을 했는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칩니다. 아이들이 요새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심 없을 것 같죠? 막 그냥 흥미롭고 자극적이고 막 이런 것만 볼 것 같지? 아니에요. 킹 오브 킹스가 히트한 이유는 아이들이 그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가서 정말 진솔하게 예수님의 대화를 풀어내는 그 이야기를 보고 웃고 울고 하면서 부모들을 애들이 손잡고 데려가서 본 영화가 킹 오브 킹스입니다. 그게 흥행하고 나서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이번에 개봉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또 봤죠. 근데 이 제작사에서 한 일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그 안에 온전히 녹여낸 거예요. 원래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하청을 받고 있던 회사였지만 그 제작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는 할 때가 됐다 해서 미국의 자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의 한 매우 좋은 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지혜만 있고 순결이 없으면 우리는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이죠. 사람들이 원하니 교회도 좀 맞춰줘야지. 이런 생각들. 굉장히 위험하죠. 복음의 본질을 잃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결만 있고 반대로 순결만 있고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단절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왜? 스스로를 고립시키려고 하니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지혜와 순결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순결은요, 그런데요, 단순히 우리 순결하면 그 성적인 깨끗함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순결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결은 성적인 깨끗함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혼합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선택하는 것을,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결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로 세 가지만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정기적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이 문화가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매일마다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런 문화, 취미, 이런 소비 습관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하게 하는지는 않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는 분들 중에도 이런 영화라든가 이런 미디어와 게임을 두고만 예를 들어볼게요. 믿는 분 중에도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인 거 있죠. 폭력적이고 막 피가 낭자하고 막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공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데 이상하게 영화만 그렇게 공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 그런데 이게 나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즐기는 살상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이런 걸 조장하는 이런 영화나 게임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영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과감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중심 가치를 세우는 겁니다. 돈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인기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거룩, 사랑 중심으로 선택하는 습관을 키워나가는 거죠. 모든 것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자녀라든가 가족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치관과 상관없는 얘기로 가득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얼마 전에 들어봤는데 상가를 샀대. 누가 그냥 빌딩을 샀대. 누가 이번에 그냥 엄청나게 성공했대. 누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5년 만에 성도가 1000명이 됐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신앙적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연예인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연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 연예인이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 또 연예인의 그런 화려한 그런 삶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그리고 그 연예인이 한 선행, 연예인 중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드러내질 않아서 그렇지. 그런 연예인들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대화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게 재미없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연예인들을 얘기할 때도 그런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더욱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관과 나라, 복음 전에 큰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션이라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죠. 그리고 그 달리기를 많이 하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달리기를 해서 모금을 내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와이프도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죠. 그죠? 최근에도 지금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분노의 이빨 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차인표도 굉장히 그 독실한 교인이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작품이라든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아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얘기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이걸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 내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문화가 지금 한국 문화가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한국 문화의 인기라든가 트렌드에만 반응하지 않고 교회의 방향이 복음과 말씀에 뿌리 내려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걸 확인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든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시도, 교회에서는
없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 문화가, 우리나라 그 미디어가 급격하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계기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강남스타일. 싸이 가수의 강남스타일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문 앞에서 이춤 췄습니다. 강남스타일. 목사님들도 막 교회도 세상 문화에 잘 열려있다 그러면서 막 담임 목사가 말춤 추고 있고, 그 옆에 전도사가 말춤 추고 있고, 그 옆에 전도사가 말춤 추고 있고, 집사가 권사가 막 청년들이 막 단체로, 이거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됩니다. 유명 예능이나 그런 연예인들이 한 멘트, 쇼츠 그대로 따라해서 교회를 홍보하는 거, 이거 교회 내에 순결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여러 가지 유행 멘트라든가 이런 그런 쇼츠라는 행동들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말춤, 그게 말 타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 가수가 돌려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말 타는 거 아닙니다. 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그거를 교회 내에서 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 그 싸이의 그런 그 강남스타일뿐만 아니라 뭐 교회 내에서 뭐 사회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뭐 한국 문화가 히트가 쳤다 하면은 교회에서 그대로 그걸 카피해서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래서는요, 문화에 끌려다니는 것이지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그 안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그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못하니까 따르는 것밖에 못 되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으로 보내진 파송받은 문화의 선교사들입니다.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심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청년들은 학교, 직장, SNS, 문화사업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문화의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이용한 복음의 창조자가, 복음 컨텐츠 창조자가 되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창조적인 크리에이터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녹여내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션과 같은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요, 교회 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능성 있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본이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안 해주니까, 그런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녹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컨텐츠를 그대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파송된 문화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 가운데에서도 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립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 물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면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죠. 우리의 부르심은요, 세상 속에 들어가되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문화의 홍수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향해 지혜로운가? 아니면 무지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복음의 순결함을 잃지 않고 있는가? 바라기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으로
이 한국 문화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담대히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